하나님이 주신 교훈, 효에 대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 삼았습니다. 한자 효를 이렇게 한번 보시면요, 세 부분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도 한자 시간에 아마 이 글자는 잘 배웠을 겁니다. 효도할 효자. 맨 위쪽에 있는 글자는 흑토지요. 흑토. 자라날 새싹이 날 토, 그렇게 쓰기도 하고 흑토라고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운데 지팡이처럼 나와 있는 것이 삐질별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자수인데 그것은 지팡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밑에는 뭐지요? 아들, 자, 아들자. 이것을 어떤 학자가 한문을 연구하는 학자가 그렇게 풀이를 해놨어요. 바로 옆에 있는 그림처럼. 물론 모든 한문이 한자가 대부분 상형 문자입니다만, 땅에서 새싹이 나서 생명이 돋아 어느덧 그 생명에 지팡이를 질 때가 가까이 왔을 때에 사랑하는 아들이 자식이 받쳐 업는다라는 의미가 바로 저 효자라는 의미다. 그렇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새싹의 땅에서 태어나 어느덧 지팡이를 짚게 될 때 아들이 부모를 업는 모습, 그것이 효다. 많은 의미를 담고서 설명해주는 그런 풀이였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효에 대해서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이미 구약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10가지 계명, 10계명 속에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잘 숨기는 방법에 대한 계명이고요, 5계명부터 10계명, 나머지 6개는 사람, 인간 그 사이에서 살아갈 때에 지켜야 할 교훈들을, 명령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인간 생활을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에 지켜야 할 그 5번째, 사실 첫 번째 그 교훈의 내용이, 명령의 내용이 오늘 계시록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5번째 계명이지요.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으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4가지 계명 외에 이 땅을 향해 하나님의 백성이 지키며 살아가야 할 명령 중에 왜 효도에 대해서, 효에 대해서, 부모 공경에 대해서 가장 먼저 되는 약속 있는 그런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가? 가장 우선하는 명령으로 주신 이유가 뭘까? 오늘 우리가 그 이유를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보면요, 뒷부분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신명기에도 같은 내용이 나오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은 장수하는 축복이 있고 또한 잘되는 축복이 있다. 그렇게 하나님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7장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이 부모 공경의 교훈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모세의 이 가르침을 반대로 논리적으로 적용합니다. 마가복음 7장 10절,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자, 논리가 반대로 되어지고 있지요. 공경하는 자는 장수하고 잘되겠거니와 자기 부모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장수와 축복을 누리기는커녕 오히려 죽임을 당하는 저주가 놓여져 있다라고 예수님은 모세의 가르침을 역으로 해석해서 전달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왜 효도에 대해서, 부모 공경에 대해서 인간된 관계 속에 첫 번째 명령을 주셨는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장수의 축복, 잘되게 하시는 축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인간의 수명이 얼마나 될까요? 평균 수명이 얼마쯤 될까요?
요즘 평균 수명은 89, 90, 100세를 바라보는 세대가 곧 도래할지도 모른다라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잘 따르고 섬겼던 족장들의 삶을 보면 나이가 어마어마합니다. 무드셀라 여러분 아시다시피 969살, 거의 1000살을 살았죠. 또 노아는요 950살을 살았습니다. 대단한 나이를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로 사람들의 수명이 조금씩 줄어들고 그 줄어드는 숫자가 기록이 되기 시작하죠. 아브라함에 이르러서는 175세를 살았고요. 이삭은 180세를 살았고 그의 아들 야곱은 147세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구약에 나오는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여 보면 90편 10절의 말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라는 표현을 시편 기자가 인간의 인생에 대해서 인간의 연수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인간 수명이 그 정도다 라고 얘기하죠. 인간의 수명이 무엇에 달려 있습니까? 환경에 따라 달려 있지요. 얼마나 좋은 환경, 오염되지 않은 조건, 그리고 영양 상태, 보건 상태, 위생 상태에 따라 인간의 수명이 길어지기도 하고 짧아지기도 한다. 때로는 사회적 여건, 전쟁이라든지 전염병이라든지 재난을 당하는 일들로 인해서 인간의 수명이 짧아졌다 길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는 통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모든 사람들의 바람은 무엇이었을까? 인간의 생명이 영원해졌으면 좋겠다. 좀 더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건강하고 오래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은 인간의 수명과는 상관없이 늘 영원한 우리들의 바람, 소원이었다라는 사실이지요. 세계 장수 5대 국가를 찾아봤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사는 국민들이 있는 나라가 어디인가 상위 5개 나라를 찾아봤더니 모나코는 프랑스 남부에 있는 지중해 온화한 기후를 늘 품고 있는 그런 휴양지 도시국가입니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모나코의 평균 수명은 89.73세입니다. 특히 여자분들의 평균 수명이 93세입니다. 그러니까 모나코에 있는 여성은 평균 93세를 산다. 그리고 장수왕국이라 알려져 있는 일본이 2위를 차지했어요. 평균 84세. 남자는 81세지만 여성분들은, 할머니들은 87세를 산다. 세 번째로 장수국가가 어딘 줄 아십니까? 한국입니다. 대한민국이 장수국가로 83세가 되었습니다. 여자분들은 85세를 살고요. 남자분들은 80세를 산다. 평균이 83세이다. 네 번째 스위스가 나왔고 평균이 82세였습니다. 마지막 5번째로 올해 장수하는 국가로는 대만, 타이페이 차이니즈, 대만이 나왔지요. 그 대만의 평균 나이는 82세였습니다. 이 5가지 언급된 나라들의 특징을 이렇게 보니까 모나코나 스위스, 이 두 나라는 장수의 조건 중에서 장수할 만한 환경적인 요건이 분명히 있는 나라입니다. 모나코는 지중해성 기후에 아주 온화한 기후 속에 좋은 곳에 살고 있는 그런 이유, 스위스는 오염되지 않은 그 산악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건강한 이유, 나름대로 외적인 환경이 이유가 될 수 있겠다 생각됩니다만 오늘 아시아권에 있는 일본, 대한민국, 대만, 그리고 6위를 보게 되면 또 싱가포르이 들어갑니다. 아시아 문화권에 있지만 특별히 효 사상이 유교 문화로부터 많이 자리 잡은 그런 나라들의 특징이 오늘 일본, 대한민국, 대만, 또 이어서 싱가포르, 이런 나라들의 분포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효 사상이 깔려있는 동아시아 나라들이 의외로 어떤 환경적인 요인이 특별한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래 사는, 장수하는 인생들이 많구나. 분명히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그 효의 그 축복이,
그 효를, 부모를 공경하는 그 세대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 분명하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장수의 축복을 내리시기 위해서, 주시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공경하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내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그 근거의 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이 장수의 축복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그를 경외하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수없이 많은 축복들 중에서 가장 근본이 되고 중요한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물질의 축복을 하나님 부어주셨는데, 또 자녀의 축복을 하나님 부어주셨는데, 내가 말하는 성공적인 인생의 축복을 하나님 부어주셨는데 아주 짧은 삶을 살다가 간다면, 그것 또한 누리지 못하는 삶을, 만족히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다가 간다면 그것 또한 온전한 축복이라 보기 힘들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장수의 축복은, 잘되고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 축복은 부모를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려야 할 하나님의 가장 중요하고 근본되는 축복을 주시기 위함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복을 다 누려도 우리가 장수의 복을 놓치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부모 세대를 잘 공경하여 우리가 오래도록 행복하게 주의 주신 축복들을 많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자녀 세대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 왜 하나님 이렇게 효에 대한 가르침을 우선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가? 부모의 마음을 헤아림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지요. 어떻게 이 땅에 있는 존재들이 어떻게 저 위에 계신,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절대적인 존재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정말 불가능한 일이죠. 한 길 사람 속도 모른다 했는데 어떻게 죄 지은 인생이 그렇게 거룩하고 고귀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이지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인들이 당신의 사랑, 당신이 우리를 향해 품고 계신 그 마음을 알아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가 죄인된 자녀들을, 죄인이었던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아끼시는지 그 마음을 알아주시기를, 알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죠. 예전에 영화 한 편을 봤었습니다. 거의 한 10년쯤 됐던 것 같아요. 마돌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한국 영화인데 우리 김혜자 배우분이 나왔고 어머니 역으로 나왔고 약간 모자란 듯한 연기를 하는 아들 원빈이 나왔죠. 너무 잘생긴 총각이 조금 모자란 연기를 해서 밸런스가 안 맞는다라는 생각했는데, 내용은 그렇습니다. 저 친구가 뜻하지 않은 살인사건에 휘말려서 신문을 받게 되고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저 어머니 된 저 엄마는 기필코 내 아들은 죄인이 아니다, 내 아들이 모자라고 똑똑하지 못해서 그런 일에 휘말렸을지언정 내 아들은 범인이, 죄인이 아니다라는 그런 강력한 어필을 재판부를 향해, 수사부를 향해 그렇게 동분서주 불철주야 처절하게 몸부림침으로 인해서 저 아들을 범인의 피의자의 신분에서 구원해내는 그 이야기가 마더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자기 아들의 무죄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과정 중에 실제로 믿었던 자기 아들이 실제로 살인을 저질렀음을 그 엄마는 알게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깐 고민하더니 저 엄마는 그 모자란 아들, 실제로 살인한 아들이지만 오늘 그 아들을 범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서 지워내기 위해서, 끌어내기 위해서 처절하게 몸부림칩니다. 양심과 정의가 호소했겠죠. 아무리 엄마지만 저 배우 역할 하신 저
저 역할 속에 내재되어 있는 양심과 정의가 엄마라고 하는 자식을 향한 사랑과 얼마나 많은 갈등을 겪었을까? 마지막 장면이 인상 깊습니다. 거의 어머니도 반 미치광이가 되어가요. 실제로 사람을 죽였고 범인이지만 자기의 양심과 정의의 심판을 외면하고 못 본 채 하며 자기 아들 구해내고자 어쩌면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그렇게 발버둥쳤던, 연기했던 그런 모습, 마지막에 넉나간 듯이 초원 위를, 풀밭 위를 이렇게 석양을 걸으면서 저 장면이 끝이 납니다. 제정신 갖고는 아마 하기 힘든 어머니의 역할이었을 것이다. 원빈의 그 배우 아들이 아직 범인으로 몰렸을 때 무죄를 증명하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 그 노력, 그 헌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교훈을 주십니다. 우리를 본능으로 사랑하시는 그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 자녀를 향해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계셨는지, 십자가 고난을 통해, 그 헌신을 통해, 희생을 통해 말도 안 되는 죄인들을 살려내고자 애쓰셨는지, 그러한 사랑의 마음을 품고 계셨는지, 오늘 하나님은 그 부모님의 심정, 본능 같은 그 부모님의 심정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신다. 여러분들도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부모의 사랑을 알아가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가는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왜 하나님 그렇게도 공경 하나를 먼저 우선하셨는가? 부모를 공경함으로 하나님의 경외하는 그 원리를 배우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는요, 원리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냥 막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 라고 얘기할 때요, 원수까지 사랑하라 라고 얘기할 때 원수된 상태에서 사랑으로 넘어가는 관계가 바로 순식간에 만나지 않습니다. 먼저 동정해야 됩니다. 불쌍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면 사랑하는 마음까지 확장됩니다. 용서하는 과정도 성경에는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주기도문과 마태복음 18장에 보게 되면 우리를 사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줄 때에야 우리의 용서가 온전하게 용서된다라고 하는 순서의 원리입니다. 오늘 또 다른 효와 관련해서, 부모님에 대한 공경에 관련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의 원리는 부모를 공경하면서 하나님 하늘 아버지를 공경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라는 얘기죠. 효도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라고 묻는다면 우리가 먼저 물어봐야 할 질문이 그겁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한 효도일까? 그런 고민을 찾고 우리가 순종하다 보면, 우리가 자녀로서 부모님에게 공경하며 효도하는 그 원리를 찾다 보면 그 원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경외하는 방법들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된다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먼저 내 부모를 공경하는 법을 철저하게 배우라, 우선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육신의 부모님을 아버지, 어머니 그렇게 따라 부르며 공경하는 법을 배워가듯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 나아가는 자녀들이 된다는 사실이죠. 부모의 권위에 순복하며 하나님의 권세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부모의 가르침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교훈을 듣고 따를 수 있게 되는 법을 배웁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과정이 됨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행하시고 가르치시는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 우리에게 주시는 효에 대한 분명한 가르침은요, 이웃사랑의 첫 대상이 누가 됨에 누구인가에 대해서 배우게 하려 하십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웃사랑을 행하며 살기 위해서 만나게 될 첫사람들이 누구일까? 아기가 이 땅에 생명을 안고 이 땅에 태어나면서 첫 번째로 가장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마주치게 될 인격체가 누구일까?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 태어났을 때 누가 가장 먼저 눈빛을 마주쳤는지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십니까? 간호사였어요? 산부인과 의사였나요? 아마도 가장 사랑스러운 눈빛의 어머니, 그렇죠? 또는 그 옆에 서서 위에서 아래를 쳐다보고 계셨을 아버지. 그것이 이 땅 위에 처음 만나게 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아름다운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 담긴 첫 번째 관계가 부모 자식 간의 관계라는 얘기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삶에 1계명서부터 4계명이었다면 아까 이웃사랑하기 위한 그 첫 번째 대상을 부모로 효도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신 그 이유는 우리가 이웃사랑을 행하며 살기 위해서 가장 첫번이 되는 인간관계,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잘 지켜 순종해 나가야지만 그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 형제 사랑이 되고요, 그 형제 사랑이 이웃 사랑이 되기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또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 우리 부모님을 많이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의 사랑의 그 관계를 귀히 여기시고 아름답게 지켜나가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향해 품고 있는 그 사랑을, 그것이 표현될 때에 우리는 그것을 희생이라고 하고 부모의 헌신이라고 합니다. 반대로요, 자녀가 부모님들을 향해 갖고 있는 사랑이 표현될 때에 그것을 세상에서 효도라고 얘기하거든요.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향해 사랑의 헌신을 베풀거든 여러분들은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사랑을 베푸는 비결 방법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 효를 행하는 것이 주님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의 말씀입니다.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태어난, 인지하지 못하고 태어난 사람, 그 아들이 그래서 불쌍한 겁니다. 버림받은, 이 땅에 태어나자마자 자기 부모님의 얼굴도 모르는 채 또는 버려졌거나 불상사가 있어서 부모님이 누구인지도 어쩌면 정말로 좀 더 나눴어야 할 사랑이 담긴 따뜻한 손길과 눈길을 오래 누리지 못하고 버림받았어야 하는 그런 인생이 가장 불쌍하구나, 정말로 불쌍하구나. 여러분들에게 부모님이 계시다면 내가 태어나는 그 순간서부터 따스한 손길과 아름다운 눈길로 지금 이 순간까지 귀한 사랑을 베풀고 계신 부모님께 감사하는, 귀하게 계시는 효도하는 자녀들이 모두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모지간에 원수지고 살 수 없습니다. 형제지간에 원수지고 살 수 없습니다. 부모지간에 형제지간에 원수지고 살고 있는 사람이 나와 원수가 되는 것은 심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돌이키며 회개합시다. 내가 주님 앞에 우리 부모를 생각할 때에 내가 몹쓸 짓 한 것이 생각나는구나. 내가 같은 배에서 태어난 내 형제에게 몹쓸 짓 한 것이 생각나는구나. 그러면서 나는 교회에 나와서 이웃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렇게 흉내내며 따라 산다고 그렇게 살고 있구나.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은 우리 부모님에 대한 우리의 죄악과 잘못이 있다면, 우리 형제를 향한 죄악과 잘못이 있다면 우리 모두가 먼저 회개하시고 그 아름다운 먼저 주신 부모님의 사랑, 그리고 형제 간의 사랑,
그리고 이어갈 수 있는 이웃사랑의 그 아름다운 관계들을 귀하게 맺어가시는 주의 백성들, 가정들 되시기를 모든 성도분들의 삶에 계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